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의 바닥을 육지와 같이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자,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는 중이에요.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1년 1개월 조금 넘게 지금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민수기 11장 4절 이후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탐욕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고기 좋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아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그 먹고 싶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맛을 이제 입맛을 땡기는 음식들을 나열을 하면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인류 최초의 종합 영양 식품이잖아요. 요것만 먹으면 모든 영양분을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바쁜 사회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만나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쵸? 한 끼 먹는 거 만나 딱 먹으면 다 끝나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을 때 얘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개월이 넘게 지금 이제 만나만 먹었던 거죠. 그러니 조리법을 아무리 다양하게 한들 그 맛이 얼마나 다양하면 다양하겠습니까? 질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가 운 게 아니에요.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 그리고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에.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에 회의를 느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1년 1개월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민족 자체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고기를 먹여서 이들을 먹여 살립니까? 이 책임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기를 주겠다. 무려 한 달이나 주겠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강원도 인구에 버금가는 이 사람들이 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꼭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말씀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억양,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모아주시죠.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모아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욕심을 낸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기브롯 핫다와라고 짓는데 그 의미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탐욕을 부린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죽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 손이 있나요? 우리의 육적 이런 손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어떤 인간의 육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이거는 다 상징적인 것이죠.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우리 육체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의 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손의 의미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지만 또 동시에 서운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60만 명의 장정,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음성이 지금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얘네들 놀아주고 안아주고 얘네 때문에 막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징징거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애들은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제발 좀 징징거리지 좀 말라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제 또 아빠 또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징징거리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로서.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뭐 이거 줄까? 졸리니?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원하면 달라고 그래. 제발 징징거리지 좀 마. 아주 그냥 못 참으면 폭발하는 거죠, 전화 안 해나.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뭔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서운한 거죠, 솔직히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 서운하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광야를 생각할 때 참 낙이 없습니다. 그렇죠? 1년 1개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뭐 보는 낙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황량한 사막,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그 장면이 하루 종일 펼쳐져요. 다음날 눈 떠도 똑같고요. 밤에 눈 감으면 하늘이 보이지만, 물론 별이 많았겠지만 이게 별도 하루 이틀이죠. 바다도 제가 살아보니까 하루 이틀이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제가 포항에 살 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사실 그렇게 귀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그리고 무슨 뭐 돈 버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 자기 집을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까? 뭐 휴가를 갑니까? 수영을 합니까? 뭐 취미 생활을 뭐 제대로 합니까? 이들에게 솔직히 낙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징징거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솔직히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고 하지만 이들보다는 나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1년 1개월이 넘도록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지냈던 이들 얼굴은 다 타버렸죠. 좀 이뻤다고 했던 사람들도 얼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화장품이 있습니까? 다 시커매졌겠죠. 그 얼굴이 그 얼굴 되고 다 그 자외선에 노출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지금 우리네 삶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재확산이 되면 이제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전의 삶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징징거린 거예요.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을 지금 이 당시 옛날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런데요, 사실 1년 전 출애굽한 지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만나와 주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이 한 번인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2번이에요. 출애굽 후 1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물론 좀 그때뿐이었죠. 그 후에는 그 만나만 먹고 지냈던 건데, 자, 그러면 먹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고기 먹어봤으니까 울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원하는 것을. 근데 그 말투의 문제인 거죠. 징징거리면서 뭐라고? 징징거리면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 짜증나요. 징징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년 전에도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에는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추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좀 고추장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얘기하란 말이에요. 얘기하라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도한 대로 고기를 주든지 상추를 주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이제는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또 다른 걸 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완전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징징거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잖아요.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챈트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예영이가 요즘에 좀 뜸한데 다시 하라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을 전혀 몰랐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고기가 좋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난 고기가 좋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교회에는 나오는데 그들 안에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난 고기가 좋다오. 근데 이것도 웃으면서 안 부르죠. 징징거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고기가 좋다오 막 인상 쓰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고 세상에 이런 큰 구원을 받은 민족이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이 이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습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지옥 갑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빨리 속히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것이 꼭 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어떡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버타여서 고기 먹고 상추에 삼겹살 싸 먹고 이 맛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제 출애굽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되고, 비록 지금 삼겹살 못 먹어도, 비록 지금 불편해도,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육신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복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주에 이제 교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합니다. 컵 봐라, 잘 됐다. 난립니다. 지금 엄마 맘 카페에서 교회 컵 봐라. 이제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갈수록 더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재확산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지금 중앙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타겟팅이 됐죠.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앞으로 더 이제 세상의 지적을 받고,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도 이제 세상에서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과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도 징징거리고 울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 확실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말 기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고기 못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령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공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하는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무엇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놈아. 하나님의 이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회복돼서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이런 신앙 아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기 먹던 삶을 회복되는 이런 신앙 이제는 버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내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자유롭게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렇게 또 지혜롭게 우리 교회들이 판단하고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소리와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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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보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서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여도 좋습니다. 배고파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심령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아버지여 거짓된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는 이 악한 세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감격이 없고 영생에 감사가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이 허탄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저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누리며 즐기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세상의 자랑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 거짓된 세대를 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통해하는 심령을 주시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찬양이 힘이 없고 우리의 고백이 힘을 잃어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없는 상도로 아버지여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땅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요시아와 같은 개혁을 일으키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시대와 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이 세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타락한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니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발세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에 불의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